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 6가지의 나팔에 대한 묘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10장에서 자연스레 7번째 나팔에 대해 나올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7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1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1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10장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이걸로 미루어 보아 10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요한은 하늘로부터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할 때, 무지개와 해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자 되심을 절대 주권을 상징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은 모든 것을 태우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던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맞이하겠지만 끝까지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등장한 힘센 천사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펴들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 표현하는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펴거나 볼 자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펴져 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분에게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런 심판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되었고 빈틈없이 준비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심판을 선포하는 자의 발은 바다와 땅에 서 있다고 표현합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았을 때 이 심판은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사각지대 없이 전 우주적으로 선포되고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우레는 단순히 천둥 소리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7 우레로 등장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일관되게 7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무질서와 우연이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후의 모든 내용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서 7 우레가 하나님의 음성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여 열어볼 수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봉하다라는 말은 옛날 비밀,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편지 봉투나 두루마리 위에 촛농을 붓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1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10장에서는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7 우레의 내용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기에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경우 곡해되거나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안에서 우리는 듣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내용은 모두 이루어지며 모든 말씀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의 말씀은 언제 밝히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5에서 7절 말씀에서 이 비밀은 11장에 등장하게 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절대로 지체되지 않고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들었던 1차 독자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겨우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저들의 악행을 모른 척 하십니까? 라며 탄식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신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없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뜻과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며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체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교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요소들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2000년 전 계시록을 읽고 다시 힘을 얻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새벽에 그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신형 가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다시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향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번에 천사가 들고 있던 펴진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은 완전히 삼켜버리라는 강한 의미가 내포된 명령입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자가 기록된 문서를 씹어먹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씹고 맛보면서 입으로 들어온 것이 내 위장을 통과하여 온전히 나의 육체에 흡수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맛보고 소화시켜 자신의 것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그 과정 속에서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 들어가게 되면 즉 소화시켜 흡수되고 체화될 때는 쓰다고 표현합니다.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기에 이렇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전반적인 문맥으로 보건대 그 내용은 구원과 심판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 어떠했는지 그 처음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이면에는 불순종한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고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대로 살려는 성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때에 하나님을 놓지 않고 세상의 핍박을 견뎌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이중성 때문에 먹을 때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대로 산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많이 가진다거나 누린다거나 얻는다는 1차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거나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이들은 그런 때에 자신의 상황을 탓하며 창조주를 비난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 복음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십시다. 더 나아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과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것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증인된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는 귀한 발걸음 위에 소중한 예물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예물 안에 담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는 우리 신영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